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어, 그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된다면 그 부분적인 그 진리들은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속의 역사가 이 6천년간 진행되어 온 이 긴 투쟁의 역사가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율법 전쟁이 3번 있다는 거, 하늘에서 한번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단이 패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3차 율법 전쟁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서 승리할 자들, 아까의 투쟁에서 승리할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들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맡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4만 4천 명으로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을 끝내겠다 라고 해서 3차 율법 전쟁의 후보자들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이 재림교회에게 재림교회를 불러주신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과업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원 300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도 처음에 32,000명이 왔지만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겨우 300명이듯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서는 그분의 구속의 계획이 더도 덜도 아닌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만 뽑겠다고 하신 것이 그분의 계획이신데, 정말 저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게 구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정말 항의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들기를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이 좀 영상이 알려지고 그리고 두 번으로 나눠진 게 있어서 복잡해서 제가 그 영상을 내리고 오늘 똑같은 주제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14만 4천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지성소의 그 봉사가 뭘 봉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봉사는 바로 지성소에서의 혜택의 중보삽을 받을 자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흠과 점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지성소 사업은 죄를 도말받는 일인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지성소 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이 우리 죄를 도말받게 되고, 도말받은 자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은
셋째 천사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14만 4천만 구원 받는데 이것은 실제 수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서도 잘못 알고 또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인데 그 말씀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14만 4천인들은 다 살아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봐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무리는 두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이것은 곧 계시록 7장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와 있는데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무리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살아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다 이제 공중에서 동쪽에서 손바닥 반만한 그 작은 검은 구름이 오는 것도 다 목격하는 그 분들이 바로 이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발이 땅바닥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첫째 부활 의인들 이들을 부활을 시킵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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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나팔로 이제 깨우는 장면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의인들은 인치는 시기가 다릅니다. 인치는 시기가 이들은 지금 지성소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의 빛이 시험의 빛이라고 올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법궤를 공개해 주셨는데 그 넷째 계명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넷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던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지성소 사업은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성결을 이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그 품성을 이룩한 자만이 완성시킨 자만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중보 혜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백성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여기서 지금 헤일 수 없는 무리,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때 참가할 그 사람들은 아담 때 이후부터 정말 그들도 똑같습니다. 영생 얻는 조건은 똑같은데 단지 받은 바 빛의 분량이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만 영생 얻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정말 자기가 받은 빛 가운데에서는 정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살아남은 자들 해서 이 지성소 시대의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지성소 사업은 바로 예수님께서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신 시기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844년도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드린 것처럼 은혜의 시기가 언제 맞춰지냐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예수님 14만 4천인의 인 치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향로를 던지시고 품성을 완전히 고정시켜 버린 것처럼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실 때만 우리가 품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버리면 그때까지 중보 혜택을 받은 그 품성에서 품성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품성을 회복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대속제일에 하는 우리의 사업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내 속에 어떤 죄가 거하는지 낱낱이 살펴보고 성경 연구와 기도로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14만 4천인들이 그때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단지 이 한 문명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쟁투 648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그 말인데요. 또 이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쟁투 6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맞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숲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실타래처럼 풀려버리는지 손쉽게 풀려버릴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서 이 말이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이제 조화를 알게 되니까 쉽게 풀어지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나냐 하면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2페이지를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인데 나는 천사들이
제59장 은혜의 시기 마침이라는 장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제59장 은혜의 시기 마침.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엄숙한 선고를 내리실 때 저희의 면류관을 벗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자, 이제 신부들이 지금 다 간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들. 예. 예수님의 신부들은 당연히 흠도 점도 없는 자들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동안에는 재앙이 내릴 수 없었으나 이제 일이 마치고 그의 중보가 마친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지체시킬 방법이 없고 예수의 중보가 마쳐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아무 대언자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모든 일은 결정되고 모든 보배는 계수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은 다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은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배, 이 모든 보배는 바로 14만 4천인데 모든 보배는 계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흠도 점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한 천사, 이 천사는 우리가 셋째 천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라는 것도 우리는 다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한 천사가 돌아와서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계수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은혜의 시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인치는 사업이 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들도 이 14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치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기 우선 이전에 이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한 천사, 이 천사의 존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의 존재가 허리에 서기가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한 천사, 이거는 바로 에스겔 9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적 6 사람이 북향한 민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목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북향한 윗문에서 6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했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살아남은 2절 402페이지에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랑 동일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과연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에스겔 9장 2절과 4절에 화이 주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스겔 9장 2절과 4절은 제목이 천사들이 읽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석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천사는 바로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라고 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는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라는 걸 지금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이 천사를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치라고 하면은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살아남은 2절 402페이지에서 인맞은 자들의 수를 다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아까 우리가 에스겔 9장 2절에 그 천사랑 동일한 천사고요. 그리고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 천사가 진짜 셋째 천사인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라는 이 천사가 셋째 천사인지 인치는 사명을 가진 인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그럼 인치는 사명을 가진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한번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인치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초기문집 11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118페이지입니다. 이게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여러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인치는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 보고한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가 몇째 천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이 몇째 천사인지를 찾는 이유가 이 인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몇째 천사인지를 찾고 있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찾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몇째 천사인지, 이 인치는 천사가 118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라고 분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 천사는 곧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에스겔 9장 2절의 그 천사였고요. 그리고 이 천사는 인치는 사명이 자기의 천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셋째 천사를 찾아보니까 셋째 천사가 바로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래요. 그러니까 곡식만 담아가지고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인데, 이 곡식은 곧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만 하늘 창고에 들인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그러면 이 셋째 천사를 다시 한번 더 또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문맥에도 이 셋째 천사의 셋째 천사가 있는데, 한번 또 다시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초기문지 88,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곡식만,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 흠도 점도 없는 이 품성을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만 처지는 이 인, 이것을 하늘 창고에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 사이를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는 듯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장면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었다. 여기서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바로 인치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인을 치고 있냐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는 그 윗부분에 올라가서 좀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보는 장면인데, 정말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화이트 선지자 앞에 나타났는데, 그 앞에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천사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묶기 위해서 이제 다 묶어서 단으로 묶여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 묶여지고 있는 그 단이 바로 사단이 몰고 가는 그 기차 안에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서 정말 다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이 선지자가 천사한테 그러면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니까 그 반대 방향 쪽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정말 좁은 길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 소수의 무리, 이 무리가 있었는데 정말 하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 그 길은 점점점 좁아져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벌써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가 셋째 천사라면 나중에 이 1월 법령이 왔을 때 두 무리밖에 없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정말 극소수 외에는 다 이 정말 사탄이 몰고 가는 그 기차 안에 다 타고 있구나. 아까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차를 다 타고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타고 있고 정말 그 소수의 무리만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셋째 천사를 정리해 보면 이 셋째 천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숫자까지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수가 아닙니다. 14만 4천인은 예수님께서 숫자까지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또 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12,000 그 지파별로 12지파별로 12,000씩 해도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가 아까 이 수를 다 제가 계수했습니다 하고 딱 보관이가 끝나는 것처럼 계수라는 말은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다 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끝난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많이 알아냈어요. 이제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이 지성소 시대의 사업, 흠과 점도 없는 자들이 이 14만 4천 명인데 이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인치는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뭐가 끝나냐면 더 이상 그때 예수님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만 14만 4천이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뒷부분에 정리를 하기를 하고요. 우선 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제 그거 하나만 알아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를 예수님께서 언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시작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초기 문제 25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제 254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제59장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시기는 바로 재림교인들이라면 정말 다 아실 것인데 바로 1844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 이 천사는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 셋째 천사는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왜 보내셨냐 하는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인치는 사명을 하라고 내려보내셨고, 이 인치는 자기 사명인 14만 4천을 다 계수를 하니까 이제 그 자기 일이 끝마쳤음을 다 보고하는 그 장면이 살아남은 2절 402페이지랑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자기 사업을 다 보고를 하니까 마지막 인치는 사명을 다 끝마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향로를 던지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시기는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일, 즉 예수님의 신부들이 흠도 점이 없는 자들이 다 간택이 될 때 이 일이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 다 맞춰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79페이지를 보시면 279페이지 어떤 제목이 뭐냐면 제66장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라는 장이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 이 장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가 어느 때가 하면은 바로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언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지.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자기의 일이 뭐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일이 뭐겠어요? 셋째 천사의 일이 인치는 사업이었죠.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인치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수가 찼다는 것은, 수가 찬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책정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는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때 이것이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들이 그러니까 제3차 율법 전쟁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할 이 자들, 정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와 같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손색 없는 자들, 이 자들이 준비가 되면은 아, 예수님의 지성소의 사업은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대속제일의 그 제물은 염소입니다. 그런 염소와 같이 정말 똑똑한 자들은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꿰어준 그것들을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은혜의 시기는 이렇게 맞춰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치는 사업이 1844년도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14만 4천이 수요가 맞춰지면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은혜의 시기가 맞춰졌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다시피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바로 이게 7장이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예수께서 이거는 초기 문집 280페이지인데요.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지금 중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살아남은 이절 403페이지인데요. 예수께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동안에는 재앙이 내릴 수 없었으나 이제 일이 마치고 그의 중보가 마친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지체시킬 방법이 없고 그의 경노하심이 구원을 경멸하고 경고를 무시하던 범죄자들의 머리 위에 내리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7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우리가 7장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장 이전에 1월 법령이 있고 1월 법령 뒤에 또 늦음디가 있거든요. 아직 이런 사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은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844년부터 지금 2020년도를 경과한 거 보면은 정말 10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훨씬 더 넘은 상황에서 인치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계수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면 이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 성도님들이 정말 표준을 잘 잡으셔야 하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14만 4천은 상징수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은 늦음디가 되면은 채워주실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확실히 이해가 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즉 셋째 천사의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부터 이 인치는 사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는 날 은혜의 시기는 맞춰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림교에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교에 있었지만 이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입술에서도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요 재림교에서 발행한 구속의 역사 그 파노라마 도표, 제가 지난번에 보여주신 큰 도표 있죠? 이 도표
이 도표하고 생긴 그 비슷한 도표 있잖아요. 그 도표랑 같이 이렇게 껴서 나온 부록책인데 사실 저 도표 안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안에 이 도표를 저도 예전에 재림교에 있을 때 이 도표를 제가 꼼꼼히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월 법령이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정말 칠제한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는 나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쟁투 605페이지 말인데요. 제목은 충성의 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 책입니다. 이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복음성경 이게 복음성경 이게 살 때 이 같이 껴서 넣은 거거든요. 재림교에서 지금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최후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이 만든 법이 투쟁의 초점이 된다. 이 투쟁의 개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의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이 말씀에서 1월 법령 때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초기 문집 화이 선지자가 본 계시에서 사단이 몰고 가는 그 기차를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다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그 소수의 무리,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은 이루었으나 극소수만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처럼 이 극소수 14만 4천인만이 나중에 안식일을 충성의 표로 끝까지 고수할 자들인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재림교인들이라면 나는 안식일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림 신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1700만입니다. 아마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때 1700만인데 지금 아마 침례받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금 재림교회만 해도 지금 1700만이지만 다른 독립선교단체들 재림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또
재림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재림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다 합쳐도 14만 4천명인데 그것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삽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셋째 천사에게 인을 치라고 그때부터 이제 분부를 내리셨는데 그때부터 인을 쳤다면 죽은 자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1월 법령 때 충성의 표를 안식일을 선택한 그 사람들은 14만 4천에서 인받고 죽은 자들 빼면은 몇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700만 재림교단이 1700만이니까 2천만 된다고 2천만 중에서 몇만 정말 이거는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다 되어서 제가 내일에도 계속 이것 가지고 계속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익히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연구에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일 다음 시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